타인의 아픔이 나의 이익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같이 공감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벗어나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내가 얻는 이익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벗어달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큰 돈벌이가 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끝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은 속으로 이 고통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때까지 안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며 원수 대하듯이 큰 민족 상단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래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산업의 기반들은 다 부서지고 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일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격 전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산업시설이나 또 산업이나 사람들이 휴가를 가거나 베이스 캠프를 연합군이 차리기에는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모든 베이스 캠프가 일본에 차려졌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미군에다가 음식을 팔고 무기를 팔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본 총리는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내린 은혜.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뒤에 누군가가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러느냐? 똑같아요. 비록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게 됩니다. 일본이 악해서 그럴까요? 다른 나라가 악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타인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이익을 더 기뻐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좀을 보는 여자에 대한 여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끔 볼 때 해석을 약간 이상하고 또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때 해석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기도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눈앞에 힘든 현실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라.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에 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살게 되는, 정말 글자 그대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구원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여자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쫓아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게 은혜스러운 말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알고 함께 가는 곳마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에 이것이 도움이 돼요? 아니면은 나쁜 일이에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 여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귀찮게 여겼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자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게으를까요? 왜 힘들어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절대자라고 나와 있지만 제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절대자 제우스. 제가 얼마 전에 오디세이란 영화를 봤어요. 요새 한참 인기죠. 근데 그 오디세이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제우스, 아테나, 포세이돈, 헤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인 신의 개념은 없고 신화, 즉 재미있는 스토리,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우스 할 때는 변덕이며 어떻게 저렇게 바람을 피는 신인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혜와 전쟁의 신 아테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제우스는 어떠한가? 아테나는 어떠한가? 거기 영화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제우스가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손님을 대접을 잘해라. 손님이 오면 마음껏 대접해 주어라.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즉, 우리가 지금 스토리, 재밌는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같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깊은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가 보낸 사람들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뒤에서 제우스가 보낸 사람이다, 제우스가 보낸 사람이다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 괴로움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며칠을 두고 내버려 뒀지만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귀신을 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조선 초기에 복음을 들고 왔던 우리의 선교사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민속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던 불교에 대해서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섬기고 선앙당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능력 대결이 필요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능력 대결에서 제우스 신과 하나님의 신이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우스를 이기게 되는 영적 대결에서 바울과 하나님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복음서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얻게 됐을까요? 바울이 3번씩이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는 것도 있어요. 자기 몸의 완쾌를 위해서, 자기 몸의 질병을 위하여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제 강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40년 동안 헌신하고 노력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예요. 이 생명을 살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영혼도 살리게 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안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까? 하나님, 내가 오늘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내 돈 10,000원을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응답 받을까요? 응답 안 받을까요? 응답 받겠죠? 내가 흘려보내면 되니까. 하나님, 저 아파트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응답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 구원받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영혼에게 안부 전할게요. 찾아갈게요. 그 사람 섬기고 사랑할게요. 그런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점치는 것을 통하여, 여기 한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부가 될지 아니면은 가족이 될지 여러 명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공동으로 소유할지 모르겠지만 그 점치는 것을 통하여 그 많은 주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정도로 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과 풍요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몇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발작을 하고 경련이 일어나며 몸의 장애, 자해, 통제 불능의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할까요? 우리를 망치게 할까요? 당연히 그 악한 영은 사람을 망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이미 영혼과 육체와 모든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라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를 제어할 수 없고 자해하며 늘 무덤 사회에서 생활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가 귀신에 들렸을 때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귀신이 그를 계속 불이나 물에 자기 몸을 던지게 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못하며 자신의 영적으로 관계나 모든 상황에서 고통을, 그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 여인의 고통받는 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과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무엇이냐? 일해서는 안 된다. 즉 일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스라엘에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우리나라처럼 그날 쉬는 날이에요. 즉 그들에게 쉬는 날은 목요일 날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일요일의 개념인 거예요. 즉 그들은 토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건물에 가면 그 호텔 같은 데는 두 가지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식일이 되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다가 누르지 않아도 1층에서 문 열리고 2층에서 문 열리고 3층에서 문 열리고 내려올 때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왜? 일하지 않도록 그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유대인을 믿는 유대교가 아니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곳에 가면 스스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날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이 와도 모든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날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쉬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안식일날 가족들은 어차피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쉬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은 주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일까요? 주인이 경제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섬기자면 주인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돼요.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종과 가축과 나그네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한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은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의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정신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시냇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소생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너만 복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샘의 근원이 되어서 그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로 인하여 그 땅이 축복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 이와 같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됐을 때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시냇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처럼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이익을 받고 헤헤거리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